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위된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윤둘련 권사님의 장녀 신영경 선교사의 남편입니다. 우리 윤둘련 권사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본교회에 기독군으로 새벽을 늘 지키시고 깨우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또한 여러분이 한 가족됨으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녀도 사위도 외국에 살고, 둘째 딸도 노르웨이에 살고, 막내 아들도 마다가스카르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홀로 계신데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의 태선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영경 선교사 여러분 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네, 저쪽 편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 교회에서 이렇게 잠시 나와서 첫 인사를 이렇게 해 주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할 것 같아요. 같은 신학을 했고요. 함께 안수받고 함께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에 제가 30%를 감당한다면 제 아내 신영경 선교사는 그 모든 사역의 70%를 감당하는 딸입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니까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제도에 와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의 교회에 옥포 제일교회에 주일 아침에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선교사에게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게 이 자리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저희 마다가스카르 사역 가운데 벌어진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또한 확신의 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 머리는 이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숱도 있고 머리가 이렇게 가득했는데 갑자기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할 때 좀 짧게 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확실하게 짧게 바리깡이 확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갈 준비하라는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해변가에 살고 있는 저희는 여름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36도 정도의 그러한 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름대로 땀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땅입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언어의 차이를 또 크게 느꼈습니다. 저 위에 쪽에서 좀 짧게 쳐주세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짧게 쳐주시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짧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아랫분들은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특히 거제분들은 더 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신 분은 않으신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그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모든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결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 잔 위에 더 따르게 되면 넘쳐납니다. 더 이상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만한 데가 바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령께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저는 선교가 멀리 가서 힘든 데 가서 결핍 가운데 가득한 곳에 가서 제가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수고해서 그 어떠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교 여정이 1차 선교 여정이 있고 저에게 2차 선교 여정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정은 인도에 가서 했던 선교 사역이 1차 선교 여정입니다. 93년서부터 2000년대까지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 테이프도 냈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인도말로 찬양 테이프를 낸 케이스는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를 쓰시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몸을 세우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리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제 안에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떠한 분의 전화 한 통화 음성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를 향해서 나쁜 놈,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런 내가 왜 나쁜 놈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바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실까봐 못 부르시게 해드리려고 어떤 사업을 인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과 함께 했던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여행사들입니다. 제가 여행사를 시작했는데 이름은 스노우 라이언입니다. 눈사자라고 하는 그 여행사고요. 함께 파트너로 일했던 여행사들이 해초 여행사, 일광 여행사, 반야 여행사, 그리고 아재 여행사였습니다. 어떤 여행사였을까요? 아재, 바라아재.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재, 바라아재. 해초는 스님이시죠. 그 다음에 반야 여행사, 반야 심경의 반야. 불교 성지순례 상품을 만들어서 해당 여행사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저 절대로 안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잊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반 남짓하여 돈을 열심히 벌다가 현지인 제 직원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단칸방밖에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울릉도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수입했고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팔아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제 모습을 저는 목격하면서도 스스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밑에서 잠자는 척했습니다. 깨우시는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친구들한테 밟히기 시작합니다. 제 옷이 찢깁니다. 많은 술잔이 제 머리 위에 부어진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가까웠던 친구가 너 아직도 선교사인 줄 알아? 네가 아직도 목사인 줄 알아? 별것도 아닌 게 이러면서 저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밟혔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장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제 아내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창고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팔면 수억 원이 될런지 수십억 원이 될런지 모를 만큼의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먹고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했던 모든 수고의 것들, 아이템들이 다 제 창고에 있었습니다. 저의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었고 숨 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돼지 울간에서 먹고 살겠다고 애쓰고 있는 탕자의 모습과도, 주업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탕자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도둑놈, 나쁜 놈, 어딜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를 씻겨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새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권위의 회복인 반지까지도 새로 끼워 주셨습니다.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저놈은 나의 절반, 아버지의 분깃의 절반을 이미 가져간 놈인데 저놈을 위해서 왜 이런 잔치를 벌이냐면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웃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고도 더 주고도 다 주고도 절반을 주고도 여전히 절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절반이 아니라 완전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이라고 가져온 것,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삼나이까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줄이나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 한 거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역사를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50만 명, 5천만 명이 앉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그 역사를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거시면서 하시는 분이실까요? 본문에 보면 율법은 모세가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한계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끊임없이 거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 창조주이시며 창조시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당신의 생명까지도 줄 만큼, 여러분은 무슨 자격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다가스카르에 너무나 사랑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순복음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었는지라 박수 칠 때 그 찬양을 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막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은 절대 앞에 나오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나의 등 뒤에만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찬양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등 뒤에 계셔야만 할 분도 아닙니다. 나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행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쓰여질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또한 우리도 그의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입니다. 본 찬양대가 오늘 찬양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장막과 함께 이동해 주신 그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충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더욱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 됩시다. 예수님과 하나 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주님이 형제님, 자매님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충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더하시는지, 더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더하시는지, 얼마만큼 더하는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어떤 식으로 잔치를 베푸시는지, 그 잔치가 단순히 그 한 선교사의 삶 속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인의 삶 속에, 또 잃어버린 내 자녀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누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매우 심각한 빈곤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5개를 꼽으라면 항상 그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풍성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결핍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제단을 지나서 동으로 향했다고 에스겔서 47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은 광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풍성함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결핍을 향하여서, 가난을 향하여서, 또한 광야를 향해서 흘러가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라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봄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너희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저곳에 보냈습니다. 아무런 후원도 없이, 아무런 파송교회도 없이, 파송조차도 받지 못한 채로 2010년도에 마다가스카르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파송식도 못했고 파송 관련돼서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못한 상태로 그야말로 자비량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이 완벽한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떠한 집사님이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저의 손에 아이들 30명의 이름이 있어요. 이 아이들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은 제가 할 테니까 선교사님이 앞에 그냥 이름만 대어주세요. 앞에 나서 주시면 저희가 밥해서 드릴 테니까 그 아이들 밥 먹이는 일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어느 날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그 30명의 아이들의 명단이 제 손에 들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했어요. 첫날 밥을 해오셨습니다. 첫날 30명이 왔을까요? 그럴 리가요. 배고픈 사람들이 30명만 있겠습니까? 아이들만 오라 그랬는데 아이들만 왔겠어요? 한 사람에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60명이 왔어요. 30명의 분량의 밥을 조금 더 하긴 했어도 60명으로 나눠주려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날 60명을 준비했어요. 60명 분량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날 60명만 왔겠습니까? 90명이 왔어요. 120명, 150명,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30명씩 늘어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300명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1년 반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했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계속 공급하셨을까요? 그 집사님이 일주일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요, 선교사님, 매주 토요일 한 번 하자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보통 바퍼 사역은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선교사님, 매일 어떻게 이것을 하시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해했었어요. 저는 그분이 매일 하자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매일 배고플 테니까 한 끼 식사 매일같이 공급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할래? 매일 할래? 제가 선택을 했어야만 했어요. 어차피 없는데 뭐 매일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쉬지도 않고 단 하루도 안 쉬고 사이클론이 오나 어떤 상황이 닥쳐오나 그거를 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무슬림이 돈을 주고 갑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면 아주 치를 떠는 백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봉투를 주면서 오늘 애들 몇 명 먹였어, 이걸로 내일 또 먹여줘 하면서 돈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들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학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토요일날 거리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직접 땅을 하나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권사님이 차 사라고 돈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땅을 샀습니다. 권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60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시작했는데 여기 숫자가 써있죠? 지금까지 학교를 몇 개를 건립했다고요? 55개를 건립을 했습니다. 또 지금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2개를, 3개를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요, 4개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번 한 달 반 동안에도 하나님이 한국 여정 속에서 4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60개 이상의 학교 숫자를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로로 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55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 세운 학교가 베다니 학교인데 그 학교는 지금 6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회까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고요. 대학교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공부를 제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한 사람도 거의 떨어지는 경우 없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고 대학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신성교사가 저보다도 먼저 들어왔는데 6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주도의 보로맛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그 아이들이 초콜릿 만드는 것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빵 만드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들어옵니다. 제가 좀 미리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가는데 미리 가서 그곳에서 가게를 만들 겁니다. 아버지가 거할 곳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가서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들을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병원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병원을 설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이나 해봤어? 캄보디아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커다란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1년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끊임없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그 선교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캄보디아에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와티라고 하는 남아공 내에 있는 그곳에 옛날 스와질랜드인데 그곳에 선교병원이 설립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후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병원 설립에 대한 마음 주셨고 3년을 잉태하여서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병원을 설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집기 때문에, 병원에 쓸 집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나왔습니다. 세브란스를 졸업하시고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의대 교수님 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혹시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소개를 시켜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압구정동의 한식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대접을 잘 받습니다. 어디 가나.
지금 요번에 아주 제가 한 7kg에서 8kg를 찌었는데요. 아주 D 라인이 옆에선 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옆에 보시는 분은 은혜가 떨어질 거를 제가 압니다. 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D 라인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항상 때마다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들 은혜로 제가 그냥 다 받아 먹다 보니까 이렇게 7kg, 8kg가 쪘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슬림해지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계획서를 쭉 보시더니 선교사님 미안한데요, 하지 마세요. 사람 죽일 일이 있어요? 병원 아무나 세우는 줄 알아요? 미안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너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오면서 서서 울었어요. 이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잉태하고 다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이라고 어떻게 떼버리라고 얘기를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죽은 아이로 태어나도 좋으니까 이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날 저희 배단위 병원에 85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수술실이 3개나 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근본 사이클론으로 온 도시가 초토화됐을 때 정부 병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들 집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붕 올리느라고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의사가 출근을 안 해요. 환자들이 널렸는데 비고 다치고 깨지고 한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저희 배단위 병원은 다 출근했습니다. 배단위 병원도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집기가 다 물에 잠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도 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후레쉬를 켜면서 촛불을 켜가며 환자들을 돌봤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너무나 완벽하게 필요할 때마다 물건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뵙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을 뵐 때, 그분의 얼굴을 내가 뵐 때, 그분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수고도 그 짐들도 결코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어마어마한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사이클론으로 전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들 18개가 무너지고 병원의 지붕이 날아가고 집기들이 없어서 이번에 한국에 온 걸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어느 교회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2016년도에 마다가스카르에 어마어마한 사이클론이 불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30개의 학교를 제가 건립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사이클론으로 그때 당시에는 18개의 학교를 세웠었죠. 전국에. 그런데 그 중에 5개 저희 지역에 세운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학생들 중에.
더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도 안 다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저의 결핍을, 부족함을,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돈을 보내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안 그러셨을까요? 채우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냐, 내가 성령을 부리려 하느냐 아니면 성령께 내가 순종하려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저는 CTS를 제가 컨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CTS에서 컨택이 왔어요. 어디서 들었대요. 촬영 좀 하재요. 모금 운동 하재요. 그래서 촬영했습니다. 어느 기관을 방문했어요. 커다란 NGO 단체였어요. 돈 필요하지 않니에요. 왜 계획서를 안 내니에요? 돈을 주겠대요. 가져가래요. 가만히 있는데 난리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안 가지셔도 됩니다. 헌금 액수로 적어서 혹은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모금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다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들이 운하를 따라 690km의 운하, 동쪽 운하를 따라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고 또 보건소를 운영합니다. 50개가 넘는 작은 보건소들을 산간과 이 운하 지역에 저희가 건립을 하고 그곳에 의료 인원을 훈련시키고 또 파견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마다가스카르에 수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많은데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위해서 1,500만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또 빗물 탱크를 만듭니다. 지붕이 없어요. 대부분 남부 마다가스카르는. 그래서 1년에 200mm밖에 오지 않는 그 아주 메마른 땅인데,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부 마다가스카르를 가려면 비행기 값만 100만 원이 들어요. 국내선 값으로도. 저희가 거기를 숱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쌀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14개가 곧 완공이 됩니다. 올해 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카다미아 농장 57만 평의 마카다미아 농장을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57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안 가실까봐 여의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거의 여의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현지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7만 평의 땅에 마카다미아 나무 4만 5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매가 올해 첫 수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엄청 비쌉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견과류이고요. 엄청 비싼 황제 견과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1년에 300톤 혹은 500톤에 생산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저희가 해마다 95년 동안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학교와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적은 마다가스카르가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비록 세계에서 5번째로 가난한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를 할 수만 있거든 능히 저와 같은 사람, 제가 고등학교를 658명 중에 618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 공부 잘했습니다. 그치?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반항한 제가 아버지께 반항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658명 중에 618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일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왼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왼손바닥은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결핍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결핍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결핍으로 충만한 저를, 결핍으로 가득했던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던 저를, 선교사였던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세상을 탐닉하며 살았던 저를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맞이해 주셨고 저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기 직전에 저는 마다가스카르의 2명의 장관과 식사를 했습니다. 농림부 장관과 관광부 장관입니다. 들어가면 총리도 만나야 됩니다. 들어가면 조만간에 대통령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그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끄럽습니까? 저 조용문 선교사는 저 신영경 선교사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가서 저런 배경의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저희 마다가스카르에 92세의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수 목사님이십니다.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농촌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중국에 가서 두레마을 연변을 100만 평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빼앗기니까 이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두만강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8년간 하시고 그곳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간 곳이 남수단의 톤즈입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이태석 신부가 사역하셨던 그곳에 그 늦은 나이에 78살 나이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을 열심히 3년을 사역을 하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한국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난민들하고 같이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넘어 우간다로 가셨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간다를 푸르게 하겠다고 나무를 심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나이가 83 나이에 캄팔라라고 하는 수도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셨대요. 하나님, 제 나이가 83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직 두 손, 두 발 멀쩡합니다. 아직 총명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갈 곳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의 조용문 선교사에게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영문도 모른 채로 그분이 갑자기 조선교사님, 저는 지금 우간다에 있는 한웅수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조선교사님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올해 92세 목사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무를 심고 계세요. 여전히 그 나무를 나누고 계세요. 말 한마디도 못하세요. 현지어 한마디도 못하세요. 이분이 교회를 짓고 집을 짓는 일들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헤비타트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땅 오케이? 땅땅 오케이? 그렇게 집을 열 몇 채를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황무지 같은 곳을 농장으로 가꾸어 가고 계세요. 최근에 그분이 10년 비자를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영구 비자를 받으셨거든요. 당신은 왜 영구 비자 안 해주고 10년짜리 줬냐고 서운해 하셔요. 복음 안에서의 열정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충만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이 어떠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 가지고 있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능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문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제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 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몸된 교회 되신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교회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충만입니다. 충만 위에 더하시는 충만이 있을 뿐입니다. 넘치는 충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최근에 드라마 모자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함을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시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수많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결핍함으로
고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제 끝났어, 여러분은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다 포기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전하시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